주는 말씀 시편 119편 73절부터 96절입니다. 구약성경 892쪽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96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복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주를 경외한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사오나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심을 맛보아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성준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박용영 권사님, 조태경 장로님, 허우정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박지현 집사님, 반기욱 장로님, 안친환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신재수 권사님, 박선영 권사님, 김영호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하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들만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라는 7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고난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난당한 것이 유익임을 알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됐고, 그러면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했는데, 오늘 상황은 더 좋지 않은 모습들을, 더 힘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3절 보게 되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 내 몸, 내 상황,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가 갈 길을 배우는 것, 나의 삶의 길을 배워가는 것,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또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찾으려고 쫓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워가며 그 말씀들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그래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기를 보고 기뻐한다고 그래요. 왜 기뻐하느냐? 야, 저 사람 문제가 해결됐어. 저 사람 원하는 대로 됐어. 이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 좋을 때, 응답 받았을 때, 축복 받았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 고난 가운데도요 늘 힘써 예배드렸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도요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도요 말씀 붙잡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5절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을 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참 억울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성실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물론 고난이 어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유 없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뭐 이유 없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욥을 보시면 욥이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신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겪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더니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 주시나 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쉽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욥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우리 뭐가 되는 겁니까? 욥의 친구들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76절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환난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당장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오늘 다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아픈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잘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서, 즉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정당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나는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79절, 주를 경외한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믿음을 떠난 이들이, 열심을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회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절 보면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실 외적인 것에 더 기준을 둘 때가 많습니다. 뭐 외모를 보든지, 그 사람의 직장을 보든지, 그 사람의 재정,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보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이 완전히 앞으로도 뭐 계속 실수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라는 고백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가다 넘어질 수도 있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의 길에 굳건히 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소망이고 소원이다라는 것이죠.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 피곤합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이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삶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는 말씀 붙잡고 즐겁고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한다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오나 나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내 상황을 보면, 내 삶을 보면, 내 현실을 보면, 내 가족을 보면, 내 가정을 보면, 내 직장을 보고 또 내 몸의 건강을 보면 피곤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라는 거죠.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피곤함은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어서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됐으나 했습니다. 생기가 없고 말 그대로 쪼그라든 그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사람이 끝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4절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그래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됩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얼마나 더 갈까요? 라는 탄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아픔이, 내 이 슬픔이 얼마나 더 가야 될까요? 한 달을 가야 될까요? 1년을 가야 될까요?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렵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85절 보면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놓고 나를 거기 집어넣으려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죠. 누구나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주시옵소서.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이제 정말 끝나버릴 것 같은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도요, 나는 주의 복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끝나는 것 같은, 이제 더 이상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요,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일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입의 교훈들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건 다른 건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죠.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래요. 우리의 상황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건히 서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성실하심은 어떻습니까? 대대 일어나니. 주의 성실하심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제는 일하시고 오늘은 주무시고 내일은 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오랜 세월 동안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요. 또 요즘은 AI 시대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뒤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AI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낡아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 끝났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영원히 있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는 누구 것인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의 것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복도들만을 찾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라고 고백하죠.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다는 거죠. 틈만 나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피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뭡니까?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위로자가 되셨고 나의 기쁨이 되셨고 그것만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해 보이는 것들도 다 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놓으라는 갑부들 여러분 다 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음에도 끝이 있고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재산에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요. 완전한 것은 없고 영원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은 오늘 다시 펼게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힘써 살아가려고 할 때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이고 더 큰 힘과 더 큰 위로와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과 절망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늘 이 하루조차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이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를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